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들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이야기지요. 마치 사극이나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19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의 허물에 대해 말이지요. 오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우리 다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왕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직접 나가는 일이야 없겠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당연히 왕은 자기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전쟁에 보내고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제도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정들이 평신은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전시에는 군사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라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왕이 그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있어야 하는데 둘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또 한 경우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의 짝으로 함께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와 홀로 선악과 주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홀로 있는 다윗,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입니다.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때라는 말은 단순히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도 알고 보면 영적인 어둠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단어이지요. 저녁은 숨어있던 죄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숨어있던 본성, 곧 죄의 욕망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침상은 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잠자던 죄가 깨어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잠자던 죄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속에 잠자던 죄가 살아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에덴 동산이지요. 혼자 있던 하와를 뱀이 찾아와 그 속에 욕심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와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속이며 그 속에 죄가 살아나지요. 다시 말해 그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지금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궁 옥상 또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으로 속은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 또한, 이 바벨론의 왕 또한 왕궁 옥상을 거닐며 이 큰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자에서 쫓겨나고요. 다윗은 그러다가 그의 눈이 목욕하는 한 여인에게 사로잡힙니다. 하와 또한 선악과를 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 과일에 눈이 사로잡혔듯이 말이지요.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이미 남의 아내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금단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금단의 열매가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의 이름도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아라는 말은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밧이란 이 말은 딸이라는 뜻이고 세바 이 말은 맹세 또는 일곱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세바, 세베스, 그래서 이 안식일 할 때 세베스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인 브엘세바도, 브엘은 우물, 세바는 맹세, 일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 아니면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빛이신 하나님이 맹세한 딸,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이 맹세한, 죽으리라고 맹세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라는 말이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그 열매 말입니다. 4절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더불어 동침하며 결국 다윗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고 입 싹 닦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임신한 아들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요즘 말로 한다면 특별 휴가를 주어 그의 아내와 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허물을 덮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잡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그 다음 날은 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지만 그래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름의 우리아, 곧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며 자기의 죄 수치를 가리려고 아담과 하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들의 죄가 가려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인생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알고 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 다윗이 아닌 죄인 중의 괴수 다윗 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에덴의 왕 아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인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말이지요.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가 시작될 때는 동방의 의인으로 소개되던 욥,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악창이나 죄에 앉아있는 아담, 곧 먼지가 되어 있는 욥 말이지요. 그것이 욥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다윗이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는 다윗이 된 것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다윗은 그냥 아담 먼지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의 죄가 폭로된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시 사하고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란 뜻은 샬롬, 곧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솔로몬 손에 의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요. 이 솔로몬이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참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제사함을 받는 곳이듯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제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밧세바와의 이 사건은 단순히 불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다윗에게 있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 죽음 곧 심판으로 향하는 끝이 아닌 생명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 아들 솔로몬을 낳아 그의 왕조가 천대까지 이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오늘 삶에도 이 밧세바를 만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숨은 옛사람인 곧 죄를 드러낼 이런 밧세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돌들, 숨어있는 돌들, 밧세바와 같은 쟁기로 자꾸 갈면서 드러냅니다. 때로는 보면 이 밧세바가, 쟁기가, 이 선악과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막 가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자꾸 내 속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네 모습이야. 너는 잘난 척하고 네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네 실체야. 우리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피하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 문제가 들통났을 때 I have sinned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의 열매는 죽지만, 죄의 열매는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 아들은 죽지만은 그 밧세바의 몸을 통해 솔로몬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내 이야기임을 알고,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섬으로 그분의 은혜의 생명과를 먹고 생명 열매, 곧 성령의 열매들을,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미움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내 속에 참지 못하고 욱하고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의 이 열매들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떠나면 바로 먼지에 불과한 것이 나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옛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덮임받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가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므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